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4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43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오늘은 7월 22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7월 22일자 본문 예레미야 43장 1절에서 13절까지 교독합니다. 구약성경 1121쪽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곧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신 이 모든 말씀을 말하기를 마치니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추겨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아 가게 하려 함이라. 이에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과 모든 백성이 유다 땅에 살라 하시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이 유다의 남은 자 곧 쫓겨났던 여러 나라 가운데서 유다 땅에 살려 하여 돌아온 자 곧 남자와 여자와 유아와 왕의 딸들과 사령관 느부갓사라다니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달에게 맡겨둔 모든 사람과 선지자 예레미야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거느리고 애굽 땅에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함이로라. 다바네스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유다 사람의 눈 앞에서 내 손으로 큰 돌 여러 개를 가져다가 다바네스에 있는 바로의 궁전 대문에 벽돌로 쌓은 축대에 진흙으로 감추라. 그리고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종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불러오리니 그가 그의 왕자를 내가 감추게 한 이 돌 위에 놓고 또 그 화려한 큰 장막과 그 위에 치리라. 그 와서 애굽 땅을 치고 죽일 자는 죽이고 사로잡을 자는 사로잡고 칼로 칠 자는 칼로 칠 것이라. 내가 애굽 신들의 신당을 불사를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을 불사르며 그들을 사로잡을 것이요 목자가 그의 몸에 옷을 두름같이 애굽 땅을 자기 몸에 두르고 평안히 그곳을 떠날 것이며 그가 또 애굽 땅 벳세메스의 석상들을 깨뜨리고 애굽 신들의 신당들을 불사르리라 하셨다 할지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화요일부터 화수 이렇게 계속 연달아 지금 유다 백성들이 애굽으로 가게 된 배경과 그 의미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자 몇 명의 그 오만불순한 자가 그럴 리가 없다며 자신들 바벨론에 넘기려는 수작이라고 이렇게 반발을 하는 거예요. 결국 그들은 모두 자신의 뜻대로 애굽에 있는 다바네스 나일강 삼각주 동편 이스라엘로 보면 가장 가까운 쪽이죠. 그쪽으로 도피를 합니다. 하지만 거기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또 계시가 임했습니다. 하나님은 가끔 어떤 물증, 퍼포먼스, 예언을 실증적으로 증거하고 확증짓고 또 그것을 증거로 삼기 위해서 다양한 일들을 몇 번 기이한 일들을 시키는데 이번에도 큰 돌 여러 개를 바로 왕의 궁전은 이미 거기는 아니겠지만 별궁 같은 거겠죠. 거기 대문 진흙에다가 감추라고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 이 돌 위에 감추인 돌 위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와서 거기에 지휘소 장막을 큰 장막을 화려한 장막을 펼 장소가 될 것이다. 이 얘기는 뭘 의미합니까?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니네가 그렇게 피하고 도망갔던 거기
거기까지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니네가 기대했던 바 목적을 단 하나도 이루지 못하고 오히려 거길로 감으로 인해서 너희도 함께 죽게 될 것이다를 증거로 삼게 하기 위해서 이런 제스처를 취하게 하는 것이죠. 결국은 불신에서 불신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앞부분이 주일날 설교와 연관이 깊이 되는 것입니다. 주일날 제목도 이 오만에 관한 건데요, 오늘 2절에 보면은 모든 오만한 자가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질문이 사람이 오만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이것이 이제 오늘 질문인 것이죠. 먼저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불신하게 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유다 백성들의 기도 부탁을 받고 하나님께 기도한 후 10일 걸렸어요. 짧게 빨리 걸렸죠. 이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모두 불렀습니다. 그리고 들은 그대로 하나님의 뜻을 그 백성들에게 전달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자신이 원하는 대답이 나오지 않자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거부하는 거예요. 그럴 리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너무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딱 믿으면 누가 진실을 얘기해줘도 그럴 리가 없어, 그래서는 안 돼, 그럴 수 없어, 그럴 수 없는 것이지 그럴 일은 없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사람은 제가 늘 말씀드렸죠,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보고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거예요. 이런 성향이 있어요. 애초부터요, 자신들은 애굽으로 도망칠 생각이었는데 하나님이 정말 그럴까? 우리를 지지해 주시겠지? 우리가 하자는 대로 하실 거야 라고 같은 생각인지 떠보고 승인 받으려고, 오케이 받으려고 그렇게 기도 부탁을 했던 것이에요. 하지만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해준 대로 너희들이 유다에 남으면 너희들이 그렇게 두려워하는 것처럼 바벨론 느부갓네살에게 죽지 않을 거다, 내가 지켜줄 거다, 책임진다, 있어라, 남아 있어라, 어디 움직이지 마라,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긴 같이 느부갓네살도 너를 불쌍히 여기도록 내가 만들겠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얘기했는데도 무슨 소리냐, 우리 다 죽게 생겼다. 사람이 두려움과 공포에 극에 달하면 오판하는 거예요. 이 두려움이 사람을 굉장히 힘들게 합니다. 분노, 두려움, 감정 속에서 어떤 결정을 하는 것은 반드시 후회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마음의 평안을 주세요. 그렇게 요동함과 불안과 두려움을 유발하지 않아요. 이건 사단이 우리를 충동질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공포가 너무 컸어요. 그게 하나님 말이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온다고. 그래서 불신하는 거죠. 그리고 한다는 말이 이 3절에 보니까 계시를 두루마리에 쓰는, 그러니까 이 서기관 역할을 하는 바룩이 뭔 잘못이 있습니까? 그는 예레미야의 동역자이기도 하고 그가 계시를 받는 대로 불러주는 대로 쓰는 거거든요. 우리도 보면요, 애굽계 정면으로 승되지 못하는 그 옆에 있는 자들을 막 이렇게 뭐라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뭐라고 대놓고 못하니까 그 참모들이 문제다 이렇게 말하는 건 곧 당신이 문제다 그 얘기거든요. 아주 비열하고 비겁한 방법을 써요. 똑같아요. 지금도 뭐라고 얘기냐면은 서기관 바룩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부추겨 가지고 자신들을 바벨론 손에 넘겨 죽게 하거나 포로를 끌고 포로로 끌려가게 하려고 지금 그러는 것이다, 부추긴 것이다 라고 뭐하죠? 덮어 씌우고 모함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거를 뭐 좀 저래? 아니요, 우리도 그래. 우리도 이게 적나라한 인간의 모습이라고. 우리도 공포에 휩싸이고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뜻대로 안 되고 거기에 배치하는 말을 들으면 그럴 리가 없어, 꼭 취할 것만 취하려고 하는 성향이 우리 가운데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덮어씌우고 모함하고 부추기려고 그러고 의도가 있다고 모함이라고 이렇게 그 굉장히 음모가 있다고 이런 식으로 말씀을 왜곡하고 오해하고 그렇게 하려는 경향이 우리 가운데도 있어요. 이게 죄성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 나오는 현상이에요. 성경은 이런 자들을 두고 2절에 오만한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만하다는 것은 자신이 항상 옳다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나 행동이 매우 방자하고 건방진 태도. 사람에게도 문제가 되는데 하나님께 오만했어요. 하나님 틀렸다는 거예요, 당신이. 이들은 태도가 갑자기 돌변해서 예레미야와 하나님을 대적한 거, 이게 오만의 증거인 것이죠.
오만하면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 말씀을 왜곡하고 오해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삼고 이런 사람 부류에 들어가지 않도록 삼가 조심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만하면 사람이 어떻게 되는가? 말씀을 거역해서 불순종하는 것이죠. 결국 요한한 그리고 모든 군 지휘관들은 유다 땅에 남아있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결국 모든 사람들을 다 데리고 애굽으로 도피합니다. 이 사람들은 바벨론이 그 나라 총독에게 맡겨준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바벨론 뜻도 거부하고 바벨론이 미우니까 하나님 뜻도 거부하고 다 끌고 가는 거죠. 여기 남자, 여자, 유아 그리고 공주들까지 있고, 그런데 애굽계도 예레미야 선지자와 바룩 서기관까지 함께 데려가는 거예요. 같이 다 끌고 왔습니다.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데려간 겁니까? 하나님 남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틀렸다라는 걸 도전하는 거죠. 일종의 인질로 데려간 거예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도 자신의 종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보고 볼모로 잡은 것이고, 또 하나님 당신이 틀렸어요. 우리 여기 가도 안전한 걸 자기네들이 입증하는 걸 보여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은 예레미야하고 바룩이 니네가 틀린 말했어, 우리를 현혹시키기 위해서 그랬다는 걸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의도로, 악한 불순한 의도로 그 사람들은 우린 남겠다, 우린 남아도 하나님 지켜준다고 했다라고 했는데도 그들의 의사와 상관이 없이 다 그냥 강제로 끌고 간 거예요. 이게 거역과 불순종의 모습인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오만불손한 자들은 하나님 뜻과는 상관없이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결국 해요. 이것이 하나님과 그 말씀을 불신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한 사람의 믿음은 그 사람의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에서 드러난다고 누차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가 저 앞에서 했을 때 어떻게 이들이 얘기했죠?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든지 싫든 좋든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맵장에 얘기하죠. 42장 초반에 나와서 얘기하잖아요. 그죠? 4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이 이들의 요것만 딱 가지고 설교를 하면요, 굉장히 믿음 좋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들은 벌써 애굽으로 가려고 벌써 딱 그 길목에서 서 있었던 거예요. 예루살렘 말고 그 베들레헴 근처의 게렉 기탐인가 거기에 딱 머물고 있어요. 그리고 물어보는 거예요. 벌써 마음은 발은 이쪽으로 이렇게 기울고 담가 놓고 그냥 한번 어떤지 물어보려고 떠보느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들은 처음부터 하나님과 주의 종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기만하고 하나님을 우롱한 거예요. 그래서 오만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은 다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도 어떡할까요? 라고 물어보는 것이 얼마나 그 상대를 우롱하고 조롱하고 멸시하는 행동인지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될 줄로 압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한다고요? 오만하면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오만하고 불순종하면 어떻게 되는가? 8절에 13절까지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들은 애굽의 나일강 삼각주 평야인 다바네스라는 곳으로 옮겼어요. 여러분 삼각주가 엄청나요. 아프리카 수단 정도서부터 이렇게 내려와요. 거기는 지중해를 향해서 내려오는데 어마어마한 나일강이 거기서 4대 문명이 일어났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게 부채살처럼 삼각주, 왜냐하면 물이 하루로 내려갈수록 점점 넓어지는 거죠. 양 수량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쫙 퍼져서, 그래서 여러 가지 지류가 이렇게 부채살 모양으로, 그래서 삼각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동편, 그러니까 이스라엘 쪽에 가까운 쪽에 그 삼각주 평야 중에 하나인 다바네스. 그러면 삼각주 평야 왜 이렇게 중요하냐? 거기는요 물이 그냥 넘쳐요. 넘치면 저 아프리카에서 쭉 좋은 흙이, 영양분 있는 흙이 나와서 정기적으로 홍수 때 이렇게 물이 우기 때 이렇게 넘치면 거기에다가 꽂기만 하면 돼. 꽂기만. 그리고 항상 물이 흐르니까 수차만 돌려서 노예들을 시켜서 물을 공급받을 수 있어요. 사시사철 밀농사가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먹고 살겠어요. 그러니까 7년 흉년이 요셉 총리 때 그건 특이한 일이었어요. 그들은 그런 흉년을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비를 안 했는데, 총리 안 했으면 죽었죠 그들도. 그러니까 그렇게 먹고 사는 거예요. 거지도 먹고 사는 거예요 거의. 그러니까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글로 이주했던 거예요. 뭐라도 해서 먹으려고. 거기 가면 굶어 죽지는 않겠다. 그리고 여기 있으면 맨날 바벨론한테 시달리니까 징글징글하다.
그리고 지 맘대로 간 거죠. 자, 그럼 거기서 잘 먹고 잘 살 건가? 거기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독특한 명령을 내립니다. 일종의 행위로 보여주는 상징적 예언이에요. 퍼포먼스 같은 거죠. 이미 다른 형태로 이런 특이한 행동을 요구할 때가 참 많았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뭐 띠를 갖다가 거기에 허리띠를 갖다 놔라 뭐 별하별 이쪽으로 누워서 이쪽으로 별 얘기를 다.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가끔 행동을 통해서 보여줘. 우리가 아주 특이하게 아주 한 것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준 거잖아요. 그 고멜 같은 여인을 어떻게 아내로만, 그게 너네들이라 이스라엘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특이한 행동을 하는데, 그런, 왜냐하면 성문화된 성경이 없고 문맹인들이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선지자의 행동으로 보여주는 어떤 예언을 많이 할 때가 있단 말이죠. 지금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이 보는 가운데라고 했습니다. 오늘 보는 가운데 큰 돌 여러 개를 가져다가 다바네스에 있는 바로의 궁정, 바로의 궁정이 여기가 수도가 아니기 때문에, 바로의 궁정이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가 여러 이렇게 지방 도시를 순찰할 때 잠시 머무는 어떤 관가 같은 곳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 궁정 대문에 벽돌로 쌓은 축대, 아주 지목을 구체적으로 하고 있죠. 그리고 진흙으로 그 돌을 뭐해라? 감춰둬라 라고 했어요. 왜 이런 일을 할까?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 돌 위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화려하고 큰 장막이 세워질 것이다 라고 말해요. 장막은 임시 텐트거든요. 그건 전쟁을 지휘하기 위한 지휘소로 삼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거기까지, 다바네스까지 쳐들어올 거라는 얘기예요.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가? 유다 백성들이 안전하다고 피했던, 그래서 애국까지 잘 살 것 같은, 거기 안전하다는 생각, 애국까지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모든 것을 다 파괴하고 죽일 것이라는 예언인데, 이 돌이 내가 말한 것에, 하나님이 말한 것에 증거가 될 것이다. 확실성을 전하려고 하는 것이 3종 세트 말했죠. 칼, 기근, 전염병들을 퍼뜨려서 죽일 것이다. 느부갓네살이 와서 칼로 칠 자는 치고, 죽일 자는 죽이고,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을 것이다. 그리고 모두 다 불태우고 불사르고 평안이 돌아갈 것이다. 완승. 애굽을 상대로, 강대국이었던 그 바벨론을 상대로, 바벨론이 애굽을 상대로 완승, 완전히 그 애굽을 초토화시켜 놓고 평안이 간다는 얘기는 자기가 손실이 하나도 없이 평안이 돌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하는 말씀이에요. 이건 뭘 말합니까? 살려고 피했는데 거기가 오히려 더 죽을 판이었어. 우리가 보면은 장국 끝에 악수 둔다고 참 머리 굴리고 짱구 굴리고 이런저런 계산 다 하고 막 해놓고 이거야 라고 선택했던 것이 오히려 그거 아니한만 못하도록 하는 선택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이거는 다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을 상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어설프게라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유다 백성들을 상대로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얼치기 신앙인, 하나님도 배제하자니 찜찜하고 그렇다고 듣자니 싫고 뭐 이런 얼치기 같은 신앙인들을 상대로 오늘 주시는 말씀이에요. 자기 생각대로 다 결정해놓고 어떡할까 해놓고 결국은 지대로 했을 때 그럼 나중에 원망합니다. 하나님 이럴 줄 몰랐어요. 우리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자기가 다 결정해놓고, 자기가 다 저질러 놓고, 자기가 다 행해놓고, 하나님 말은 일도 들을 생각 없으면서 신용만 해놓고 나중에 죽을 때 되면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럴 줄 몰랐니, 어떻게 이럴 수 있느니, 이렇게 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 아니냐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렇게 가지 말라고 두 갈래 길이, 어제 묵상했죠. 두 갈래 길이 너희들에게 있다. 신명기 9조라고 내가 말씀드렸는데, 너희들이 A를 선택할 수 있고 B를 유다에 남아라, 눌러 앉아라. 그럼 내가 책임진다라고 하는 게 A 선택이라면, 그래도 니네들이 고집 부리고 간다면, 이게 두 가지 선택인데 거기에 대한 책임이 응분 따를 것이다라고 경고했어요. 그리고 그 책임이 따를 거라고 확인됐고요. 이제 내일부터 어떻게 심판이 되는지 내일 또 묵상이 이루어지게 될 줄 압니다. 우리도 기억하십시다. 오만한 자의 끝은 무엇인가? 결론 불순종한다는 얘기고요. 그 하나님의 경고와 말씀대로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겸손과 경외의 증거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내 뜻과 아닌 것 같고 나랑 영 비가 안 맞고 영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전폭적으로 신뢰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분이 내 생각과 내 계획보다 훨씬 더 뛰어나고 탁월하고 지혜롭고 더 좋고 나를 더 생각하고 위하는 분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를 인생을 맡기는 거예요. 그게 위탁하는 거예요. 위탁하는. 그렇게 될 때 망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살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여전히 고집부리고 자기 생각이 더 맞고 옳고 타당하고 이것이 더 잘 보인다고 지 맘대로 하면 이 꼴 당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히려 불순종한 결과 때문에 심판을 당하게 된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지혜롭게 살아가는 게 뭔지 말씀 속에서 얻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2절 말씀, 이 렘의 말씀인데요. 호사의 아들 아사야와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네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우리라고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사람이 오만하면 자기 모순에 빠집니다. 이들은 처음에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찾아와 정중하게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기도 부탁하며 싫든 좋든 그대로 따르겠다고 맹세한 사람들인데, 그런데 자신이 원하는 대답이 들리지 않자 돌변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예레미야와 그 내용까지도 부정하고 있습니다. 이건 자기 자신을 부정하는 꼴이에요. 자기는 기도 부탁을 해놓고 그대로 하겠다고 해놓고 자기 자신을 기만하는 것이죠. 듣고 싶은 얘기만 들을 거라면 묻지 말았어야 되는 것이죠. 이건 하나님을 우롱하는 처사입니다. 우리도 이런 우를 범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망령되게 한다. 여러분 10계명 3계명이 뚜렷하게 안 들어오죠. 1계명 2계명은 아주 너무 명쾌해요. 4계명 안식일개념은 아주 명쾌해요. 3계명은 사람들이 잘 헷갈려요. 망령되게 못나는 거야? 하나님 막 욕하는 건가?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건가? 서양 사람들이 막 욕하듯이? 이거예요. 이거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갖고 노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이게 3계명이에요. 망령되이 하나님 부르지 말라고 그랬는데 망령되게 불렀어요.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잘 받고 생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일날 다시 이 앞부분 그리고 이 뒷부분, 이 부분을 연결시켜서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오만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찬양집 아까 불렀죠. 474장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니 474장 부르고 기도합니다. 찬양집 474장입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주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를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에 도움 되시니 주님의 얼굴 보기를 원합니다.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만한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만한 자가 어떤 모습인지 그 끝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늘 겸손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을 밟고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시에시라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사람이 오만해지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똑똑히 봤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고 틀렸다고 주장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종을 거역하고 거부합니다. 결국은 자기 계획과 생각과 마음대로 행동합니다. 그러나 당장은 자신의 선택이 옳아 보여도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불순종했을 때 어떤 결과가 처리되는지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자신의 불신과 불순종이 심판의 근거가 될 수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늘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태도로 살게 하여 주시고, 설령 자신의 생각과 뜻과 배치되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선택하고 순종하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기도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이 무더위와 열대야 속에서 힘들게 일하고 또 살아가야 되는 모든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 긍휼히 여겨주시고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하도록 지혜를 주시고, 매 순간 갈림길에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며 하나님 편에 서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하겠습니다.